함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포도주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자기가 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여쭙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도로 묻기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세 자신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삶을 뿌리채 통틀어서 나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 그 뜻,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는 모세 자기 심장을 꽉 채우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고 내가 이분을 알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모르면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확실한 이 하나님이 이분이셔, 나에게 적어도 이분은 이분이셔 라는 그런 게 없다면 여기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그냥 딜리버리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심장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도 이 사람들이 따라올까 말까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만 대강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그 마음속에 그 패션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설명하는가를 품고 싶은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 안에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를 하는데 이 성경 전체 많은 인포메이션 중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것으로 꽉 채워서 내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 한 번 말하지 않고 사랑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줄 텐데 내 심장이 하나님으로 차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이 모세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자기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참 하나님의 그림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설명하는 그 이름의 내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 이름, 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성장하고 그 하나님과 그런 모습으로 교제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오래 교제하면서 그분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무슨 메시지를 받으세요? What's your name? 그랬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뭐라는 말이에요? 예?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I exist by myself. 나는 나 혼자 존재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누구죠? 묻고 있는 우리는 누구죠? 예? 우리는 I am이라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딱 말씀해 주시는 그때에 벌써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확 나뉘어지는 그 그림이 모세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누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나는 나 혼자도 살 수 있고 나는 나 혼자 잘하는 내 나라에 내가 왕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의 속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나타낼 수 없는 모습으로 그 펑션할 수 없는 그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해준 이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는 나다. 영어로는 더 간단해요. I am. I am what?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뭐 I am a teacher.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I am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 리처드 로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이 원래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훼, YHWH. 하나도 모음이 없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굳이 발음을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모음을 집어넣어 갖고 야외 이렇게 읽게 한 거예요. 감히 읽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읽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로 하면 읽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읽을 수 없는 이름이고 발음할 수 없는 이름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말하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재밌었어요. 재밌고 참 와닿은 게 뭐냐면 이건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라 코로 숨쉬며 말할 수 있는 오직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숨쉬면서 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그 숨쉬면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생명의 그 첫 숨부터 마지막 숨의 순간까지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부르려고 만든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다라는 거죠. 와, 좀 굉장히 소름이 있을 정도로 와, 진짜 그렇다. 내가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금 지속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분인데 내가 그걸 맨날 망각하고 살고 있고 나는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내가 혼자 한다. 난 잘한다. 난 건강하다. 숨 잘 쉰다. 난 내일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와닿으세요? 그냥 타이틀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의 이름 붙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내 하나님 되는 건데요? 그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3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하나님을 각각 붙여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그냥 이름만에 붙어갖고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지금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는 안 계셔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질 때 엎어질 때 자빠질 때 일어날 때 모든 삶을 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관계하셨던 그 하나님. 숨의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이삭과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함께 연결되어서 아브라함 때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연결해 주시고 야곱의 때도 함께 연결해서 쭉 관계하시면서 그가 만들었던 그 언약을 지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관계의 하나님. 우리 묵상책에 보면 옆에 조그만 글씨로 그게 나와요. I am이라는 말은 그 내용 속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요 쭉 연결해서 오늘 예수 안에 내가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모든 삶의 영역에 호흡과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요, 정말 깊은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한국말로 인티메트하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티메트 하면 굉장히 깊고 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인티메트. 정말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내가 알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 인티메트.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very intimate 그러면 굉장히 사랑이 깊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표현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삶의 속성하고 우리의 관계에서까지도 모두가 굉장히 인티메트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복음의 내용만 머리에 넣고 누구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교제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마음의 깊은 것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참여될 수 있도록 내가 초대하고 함께 가고 내 속에 내 어두운 어떤 속에도 주님을 함께 모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시고 지속해 가시는 분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소유의 주인 되신 것까지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만 호흡을 주셔갖고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일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지속해 하셔서 지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일터는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명사로 되어 있지 않냐고 동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인트레스팅하다. I am. 그죠? 이건 I만 있었으면 I. 그랬으면 이건 그냥 명사인데 하나님은 I am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활동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 뭔가 항상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활동적인 모습이 생명력이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교제하는 게 있어 갖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커진 거는 이거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공로구나. 하나님이 그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 일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연결하시고 가능케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 건강도 내가 잘해서 비타민 많이 먹어서 잘 먹어갖고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거구나.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스스로 내 속에 내 창조주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나를 지속해 가시는 분으로 내 속에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 예배 받으시고 감사의 그 제단을 받으시고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 이름만 하나만 봐도 성도들이 복음 안에 교제하면서 만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내 속에 활동하면서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항상 간증이 있고 항상 찬양이 있고 항상 하나님 하신 것들이 성도들의 눈과 심장에 느껴지는구나. 여러분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그 메시지를 들고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거기에서 이거 다 집어던지고 나 이제 안 해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다라는 거기 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몰라서 저러는 걸 너무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들고 간 그 사명에는 망가지지 않아요. 끝까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는 신앙의 첫 걸음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제가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많이 공부했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힘주세요. 저는 모세가 알아가는 영역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고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했으니까 갔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 메시지는 점점 언제 강해질까요?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점점 더 힘으로 더 가는 거예요. 왜요? 신뢰가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이 밑에 부분도 읽어보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앞에 부분을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 모세가 가가지고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보내주네. 하나님께서 이들이 재앙을 몇 번 받고 난 후에야 그들이 보내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묵상 말씀 제 밑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웃들이 다 은과 금을 다 갖다 주고 너희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고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하고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가지고 전하면서 나올 때에 모세는 뭐를 체험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하나님 맞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되죠? 더 세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더 강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훨씬 더 많은 증거들로 꽉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 부분은요, 돌보시고 확실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아요. 16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종이 돼갖고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지금 고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고 내가 고난 받은 것을 알고 계셨네? 이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돌본다라는 말이 참 신기했어요.
왜 신기하냐면 이 돌본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케어한다는 말이고 직역을 하면 방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방문. 그러면 이 뉴 킹 제임스에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have surely visited you.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말이 I have surely visited you. 방문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많이 cry out 했거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종이 되고 이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이 민족들도 우리를 전부 다 멸시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르려고 이 땅에 보내셨냐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갔을 거예요. cry out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단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의 고난 받을 때 거기에 방문했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았다. 여러분들 이것도 액션입니다. 동사입니다. I visited you.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의 속성은요. 그냥 멀리만 바라보는 그런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모세가 메시지를 받고 딜리버리를 하러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그 자리나 똑같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셨구나. 함께 계셨구나. 그런 것을 그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다시 진한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교제하면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특히 우리 좀 이 성질이 급한 우리 사람들 교회들을 제가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잘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참 급하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급하냐면 성경 전체 복음을 사형리로 만들어 갖고 몇 장으로 딱 만들어 갖고 이거 딱딱딱딱 하고 이거 이해됐어. 그럼 다 기도 따라해. 그러면 기도했으면 끝났어.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 사람이 죽는다든가 그러면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가갖고 오늘 길거리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든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를 표현을 4가지로 해갖고 딱 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로 했대. 아빠 나 오늘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고 데리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어서 와 결혼하자. 이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데이트해봐. 좀 알아봐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좀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소리 하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속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 인간들도 문화가 있고 이 다른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같은 나이,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그런데도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은데 서로 그것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도 빠른 속도에 우리가 밀지는 않는 거예요. 급하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나는 이상하는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밀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복음 안에 같은 페이지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애씀을 다하고 힘씀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보내는 거기에서부터 해서 그 메시지 속에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 사이의 시간은 얼마나 걸렸죠? 긴 시간이 걸립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그 목적지까지 지금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에 깊이 방문하시고 참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 간의 복음 안의 교제 또한 서로의 고난 안에 참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관계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서로의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말이 앞서는 것보다 삶과 사랑이 앞서고 그들을 깊이 터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을 듣고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이 동사로 우리에게 나오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또한 정말 이 동사와 같이 크리스찬이 그냥 명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 그냥 그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액션을 보여주는 주의 복음의 도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그 영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참 그 복음의 교제 속에 뚜렷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복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 하나님으로 내 심장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용만 들고 내 방법, 내 뜻, 내 혈기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문화가 모두
내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터치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급하게 모든 것을 푸시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에 한 영혼을 주님 섬기고 터치한다 해도 주님과 함께 정말 깊이 터치하고 고난의 자리까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누마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복음에 교제할 줄 아는 전국 백성이 되어 이 얼바인 지역에,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향력만 우리가 참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